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길게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정을 따라서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계획하지 않고 또 이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집행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때가 참에 낳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올바른 단추가 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그 주권적인 그 은혜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설이나 다른 곳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분의 관심은 그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곧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주님을 닮지 아니하면, 주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량품이 되고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역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것이 곧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고 또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오늘 이 1장을 통하여 들어가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믿음의 반열에 그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돼야 되겠다, 나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였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고 또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특별한 그런 선지자나 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그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정치인이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나라 같은 그런 많은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전혀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또 그렇게 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 한 가운데 문화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더 분명하고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가 찾는 사람이 되어서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행적 가운데 기록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이것은, 기도는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단계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주의 마음이 곧 주의 사랑이고 주의 마음이 곧 주의 이름이고 주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는가? 정말 내 인생에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데 그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에 앞서서 한 100여 년 전에 그 동일한 그런 나라에서 제국은 바꿔졌지만은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인데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도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제국의 수도에서 중심부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있었던 기도하는 다니엘. 그는 그도 동일하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했던 그가 할 수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당시는 성경을 이렇게 필사본이라든지 카피된 것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또 그런 재능들을 통하여서 그는 그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유명한 71의 환상들을 그가 보게 되고 종말의 계시들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는 다른 내 뜻을 이루기보다도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였을 때 천사들 통하여서 계시가 내려왔고 그에게 장래에 될 일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당장 70년 후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 먼 미래에 되어지는 환상까지도 계시까지도 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바쁘고 또 아무리 세상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서 있더라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방 문화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는 가까이 하였고 그 말씀이 그를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도 그 100년 뒤의 사람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수상궁에서 그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형제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앞서서 포로가 벌써 한 번 돌아갔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아갔고 대학자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성전도 건축되었고 또 학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에게 들려온 고향의 그 폐허된 땅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어떤 것이냐면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무리 성전이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도 그들이 신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급함에 있었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각 도마다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의 시작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적인 그런 바벨론의 항복을 그렇게 요청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원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항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올바로 살아남는 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그 땅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 성이 황폐되는 것을 보고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황금의 도시며 또 다윗의 산성이라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산성의 성산에서 예루살렘의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이고 너를 위해서 곡할 자가, 정말 누가 이 곡할 자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그렇게 따질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보면서 그 무너진 광경을 보면서 부여안고 울 사람은 얼마나 있겠는가. 그리고 돌이켜서 내 평안을 물을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만났을 때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현실에서 출세가 보장되었고 또 성공한 이민 5세의 그런 가슴을 움직여서 1000마일 정도에 떨어진 그 땅에 가보지도 못한 고국의 그런 조상들의 잃어버린 그 땅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들었는가. 그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졌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5절에 있는 것처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시대가 흘러갔고 조상들의 믿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이 세상에서 온 땅에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두려워할 뿐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의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있는, 마치 조복을 입고 이 시대에 지금 이민 4, 5세가 한국에 있는 그런 조복을 입고 그가 슬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6절에 보면 귀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온 목적이 나의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삶이 실패하지 않는 성공된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고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커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커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곧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마음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4절과 5절에 금식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장 8절과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수많은 업무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고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것이 커지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충만해질 때, 그 커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4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가는 그곳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가졌던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님과 함께 맨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의논하고 만들고 함께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때가 참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인데, 그 마음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죽이고 있죠? 사단이 죽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그것을 점점 시들어가게 하고, 주의 열정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점점 죽여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다른 것보다도 그 마음이 죽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마음이 죽지 않도록,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커지도록,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주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아버지여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소서 하면서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커지고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바로 우리의 사람대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빼앗기지 않냐고, 주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풍성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주께서 준비하시도록.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기도는 이제 주의 마음이, 그 커진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주의 은혜가, 주의 마음이 밖으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주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기도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해 오고, 때가 참에 오늘 2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맨 처음에는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잡하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정착하고 살아왔던 것이고 그의 자리도 있고 모든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드디어 때가 참에 왕에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것을 총 요약하면서 주의 마음을 이 왕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다스리심이, 그 선하심이 왕에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그런 마지막 묵도하면서 왕이여 만일 즐겨하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의 열조의 묘시는 성읍으로 보내어서 나를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주의 마음이 충만해졌고 주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주의 사랑이 커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책임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보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인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그런 삶 같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동일한 삶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거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커지기를 기도하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 그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